할렐루야. 아멘. 때를 따라서 땅을 적시는 소낙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 이들은 광야에서 걷기만 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을 찾았지만 마실 물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장 목마르고 내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홍해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리고 홍해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바닷물이 벽이 되는 그 사이를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이 지고 나게 되면은 만나가 광야에 쌓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아침마다 또 하루 종일 그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아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신 적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적은 없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전쟁에 내몰지를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의 길, 블레셋 길을 통과하게 되면 좀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길로 돌아서 가게끔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족속과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만 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갖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봐 그들을 전쟁을 겪지 않도록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게 될 적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가는 측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사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블레셋 처음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홍해길로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슨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오늘날 광야길과 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광야 생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목이 말라서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아시스를 보게 해서 12그루의 오아시스를 있는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시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도 지면에 쌓이게끔 내려주셔서 누구나 다 그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시커 먹었는데 사실은 시커 먹지 못했죠. 노예가 무슨 시커 먹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날 생각하면서 좀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시커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세요. 나 같으면 니들이 정말 그랬냐라고 한번 팩트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낄 정도로 시커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셨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고 어찌 보게 되면 은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기치 않은 일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 고난이라고 그야말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난이 불꽃이 위로부터 날아가는 것 같다는 욥의 고백과 같이 정말 고난을 위해서 난 것처럼 고생하는 것을 위해서 난 것처럼 우리의 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조가 돼서 아말렉 족속이 이루어졌는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시어머니 시누이 정말 그냥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만한데 그냥 날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정말 그 일이 전쟁 같아요. 내 정글에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을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일로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악한 영이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나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공중권세력은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일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앗아가는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 일을 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항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되는 것들을 거두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적에 피곤하여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나 되는 그런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됐어요. 아무리 전쟁을 많이 했던 아말렉이라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기에는 무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면에서 대적할 수는 없었고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국지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로서는 위협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자라나고 성인으로서 이제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걸 믿으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싸움과 그 다음에 기도가 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요, 내가 기도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싸우게 했고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리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슬피 웁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자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덤에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가자. 근데 그곳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무덤이 다 이렇게 분류되어 이렇게 동굴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던 거죠. 장정 몇 사람이서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나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아시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까지 돌 하나는 딱 하면 옮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 그까지 돌이 뭐가 옮기는 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칠 때 그 나사로가 세마포를 입은 그 자재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의 전략을 보게 되면 피곤해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고 낙오되고 시험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다운된 그 영혼들을 마귀가 두루다니다가 그걸 찾아갖고 삼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의 길에서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마귀의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누우떼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 누우떼가 그 아프리카 사자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는데 그 무리 안에만 있으면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워낙 큰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때는 사자들도 덤벼들지 못하는데 무리 중에서 꼭 좀 이렇게 깝치는 그 사자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누가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다른 데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게 되면 그게 사자의 표적이 돼갖고 먹잇감이 돼갖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먹잇감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서 이탈하게 될 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면서, 삼킬 자를 어떻게 찾아요? 그 무리에서 이탈된 자를, 신앙에 다운되고 뒤떨어진 자를 아말렉이 치는 것처럼 사자, 이 마귀가 그들을 찾고 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하는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놀라고 경계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면 손해가 누구예요? 내가 손해.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했어? 내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했는데, 다 필요 없어. 그럼 누구 손해?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그것이 다른 사람은 시험 들게 한 사람은 룰루를 알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서 힘든 거예요. 내 영혼이 그냥 낙심이 되고 뒤떨어지게 되면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것을 놀래고 경계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안 좋은 악한 말을 그렇게 해갖고 뭐가 이익이에요? 그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거는 다 괴로운 일이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내 영을 내가 낭망시키려고 하나님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물리쳐야지. 나는 원래 그래. 원래 나는 그래. 아니, 그래. 나는 그래. 인생이 그래. 이놈의 인생 이러면서 그놈의 인생이 뭐가 돼요? 아이고 살겠다고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거기서 뒤떨어지고 넘어지면 내 손해예요.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온갖 종류의 어둠을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온 순간에는요 무슨 어둠이든 간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다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떤 종류의 어둠이 나한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에 여러분이 삼켜지지 마시고 그 어둠의 세력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다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다운되는, 내가 넘어지게 되는, 내가 시험에 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시험 들게 해서 이러지 마시고, 그래봤자 누가 하나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게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 어두움들을 주님의 빛으로 다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니, 세상에 태양을 보고 머물러 있으라고요. 이거는 5살짜리가 하는 기도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멈추겠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멈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정말 이런 기도, 참 어이가 없는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왜 했을까요? 그런 지도자예요. 자기 혼자 속으로 태양 멈춰라, 안 멈추지 말고 이러면 괜찮을 텐다,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있는 가운데 거기서 태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라고. 달,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듣게끔 했어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지도력이, 리더십이 얼마나 손상을 받겠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그것을 외쳤어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르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머물르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죠? 바로 모세가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그 앞에서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기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꾸 밀리고 지게 되는 걸 보면은 모세의 손이 피곤해 내려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론과 홀이 팔을 받쳐줘 갖고 손을 들고 있을 때 결국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손을 들면 언제나 승리하는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3400년 전에 이 전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의 책이에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 것이 없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다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승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와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갖다가 자기의 손으로 붙잡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갖다가 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훌은 갈렙의 아들인데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나이가 많았는데 옆에 있는 이 아론과 훌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아요. 형이니까. 그렇죠? 형이 나이 어린 형이 없잖아요. 맞나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이 봐서. 그러니까 형이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미리암은 누나예요. 누나의 남편이니까 요즘에는 연하가 많지.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으니 분명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훌도. 아론과 훌이 여러분 모세의 팔을 받치고 있는 동안에 누가 힘들어요? 모세도 힘들었지만 그 팔을 받치고 있는 양쪽에 이 아론과 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팔을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팔이 아프지만 끝까지 모세를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니까 팔이, 그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는 순간치고 그 팔이 들려주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이겼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한테 왜 모세의 팔이, 아론의 팔이 들면 안 되나요? 왜 모세의 팔? 상징적인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동역자가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설교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굉장히 설교 잘하시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됐던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80이 넘으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권사님 정도 되는 그분이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어요. 뭐 어떻게 그 목회를 돕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이제 큰 교회니까 매주 한 20명 정도씩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는데 그 새신자 부에 가서 20명의 명단을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날마다 일주일 동안 주일 올 때까지 그 사람들 얼굴은 모르죠. 그냥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영혼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의 목회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동역자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여기에 누워 계신 바로 이분이라고. 이분은 그 새로운 영혼들을 위하여 매일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의 가장 큰 동역자였다고.
아론과 훌이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세코이아 나무, 수피아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수령이 몇천 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지 사람이 쓰게 되면 아주 작은 굉장히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그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신기해서 대부분은 뿌리가 깊으면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데 이 세코이아 나무들은 뿌리가 굉장히 얕은 거예요. 그 뿌리가 얕은데 어떻게 이 비바람의 풍랑을 잘 견딜 수 있었나 보니까는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뿌리끼리 막 이렇게 얽어맨 거예요. 이게 얽혀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들이 전부 다 얽혀진 거예요. 뿌리끼리 옆으로 뻗어가서 깊지는 않지만 옆으로 가면서 딱 이렇게 막 얽어져 있는.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그거 오더라도 그 숲 전체를 넘어뜨리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을 지키고 오늘날 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세론이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이 조용히 뒤에서 얼굴만 비치고 싹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러내도록 하세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도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를 보고도 그냥 자무겐데 목사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바쁘신데 목사님은 제 기도까지. 그럼 제가 누구 기도합니까?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냥 하세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른 기도하고 얼른 적어놓습니다. 그냥 인사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딱 묶어 있으면 악한 영이 왔다가 야 이건 세코이아 나무들이네 확 묶여있네. 그 우리 교회를 건들지 못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기도로 승분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승부를 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